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립시다.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앞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친절한 그 팔로 우리 안으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한 명하게 비치고 저성 가는 길 너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한 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의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종은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항상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길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하늘에서 주님 맞으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우리 땅 끝에서 주님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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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목소리 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더욱더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근심 걱정 무거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날 이 아침도 우리의 산성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근구하시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삶이 잔잔한 호수같이 평탄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아픔을 당할 때도 있었고 이해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기도 하오며,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문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겪기도 하옵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한 다른 문제가 마치 파도처럼 우리 삶에 넘나들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아버지를 우리를 낮추시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며, 이 땅에는 영원한 안식이 없는 줄을 알아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소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건만은 우리는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할 일마다 죄송해 하면서 그 부르시 명하지 못할 때도 많사옵고, 모난 성격, 아직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죽이지 못한 못난 자아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온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고난 영혼, 깔급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셈 주시고 하늘의 문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참 자유와 평안, 안식을 누리는 귀한 예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난리의 소문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열방을 판단하시고 백성을 판결하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온즉 하나님이여,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사 전쟁을 인하여 고통과 비참함에서 울부짖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마귀는 이때도 산길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이때에 우리 산성의 성도들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우쳐 주옵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의 빛의 잔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시는 애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마디마다 성령으로 연결하여 주님의 몸된 상승교회를 이루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사온적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가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성도에게 사랑의 은사 더하여 주시사 사랑으로 빗자 종도릇하며 한마음 되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의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꽃은 마르고 푸른 시더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대한 자로 세순 이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사 맡겨주신 목회사역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하는 아버지 하나님, 동력자들에게도 같은 마음 같은 은혜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시고 학자같이 기답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믿음도 함께 주시사 받은 바 말씀이 잉태되고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 온 성도의 믿음의 예물과 함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수종 들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시사 세상은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나
기도와 우리 찬양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우리 주부를 우리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오예배 시간에는 우리 경남 CBS 선교 합참단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또 찬양으로 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다들 동참하셔서 우리 풍성한 찬양의 참 예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내일 또 저희 교회에서 경상로에 이제 정기회가 있습니다. 사가족 모임과 또 우리 라이프니 347 우리 어르신들을 또 섬기는 귀한 사역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개강하게 됩니다. 좀 손도 좀 많이 가고 봉사에 하실 분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또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어른들을 섬기는데 또 후원도 우리 해주시면 우리가 잘 어르신들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는 우리 행복남축제 다음 세대 행복남축제를 각 부서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또 유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그렇게 차례대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일정을 보시고 우리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초등부가 가장 먼저 우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전도폭발 4기 우리 훈련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구의 내용들 우리 주부를 우리 참조해 주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 만에 다시 우리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번 시간 우리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차례로 쫓겨난 이 바울이 루스드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서 루스드라로 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였던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기적을 본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이 섬기는 이 제우스와 또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소리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결코 신이 아니며 자신들에게 영광을 참 받을 존재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통로일 뿐이다라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밝힌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이 죄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함이 참 인간의 죄성 뿌리에 아주 본질적으로 있음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사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속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에서도 지배하려고 하고 판단자와 심판자의 자리에 우리는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약함과 보잘것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었고, 그래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은 자기 분수를 잊지 않고 그 신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비멜렉과 가시나무 우화를 기억나십니까? 가시나무가 자신이 왕로도 살려고 했던 그 아비멜렉, 그러한 자로, 교만의 자로 비참한 자리에 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참 지배를 받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면 대한 그런 교훈들을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자, 그것이 18절까지의 그러한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9절 이제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우리 19절의 이 증언을 우리가 보면 바울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떠받들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을 하여서 돌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그 자체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주세요. 자, 그러나 이러한 복음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고난도 있습니다.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친히 자신의 온몸으로 겪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에 바울에게는 한 3가지 정도의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육체적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은 그가 겪었던 육체적 고통, 그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렇게 증언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도 맞고 잠도 못 자고 추위에 떨고 헐보고 쫓겨다니는,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 있었다는 것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아주 힘든 육체적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또 다른 육체의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았는지,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그런 그냥 삼층천을 다녀오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이제 가시를 그의 몸속에 두셨습니다. 사실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능력, 탁월한 능력, 성령의 능력들을 받았던 분들이 참 그 뒤에 가면 교만에 빠져서 다들 실수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으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사도 바울은 그 받은 계시가 너무나 컸습니다. 즉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육체에 가시를 하나 박아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또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당했던 육체적인 고난이죠. 자, 바울은 이런 육체적 고난만 겪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에게는 이보다 더 큰 정신적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고린도서 1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받았던 고난을 다 열거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하죠. 이 외의 일은 모든 육체적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럼 자기가 앞에 열거한 육체적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참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그런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고결한 진리를 소유한 채 그 진리를 우리가 지금 구현해보자. 그 고결한 진리를 구현하려고 하니 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사랑에 대한 그 명령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사랑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랑, 정말 이 섬김, 정말 이 하나됨,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함,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죠. 온갖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눌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심정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사역을 할 때 겪게 되는 정신적인 그러한 고난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고통보다 더 큰 고난이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영적인 고난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고통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말미암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원을 하였지만 정작 나 자신은 버림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 위기감, 이런 실존적인 자기 이해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예요. 복음의 대사도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도 정작 나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에 대한 깨어있음이죠. 깨어있음. 그러니까 자기 점검. 이 구원의 문제를 정말 마지막까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받겠지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확증하려는, 믿음을 확증하라, 이 확증하려는 자기 점검, 그리고 깨어 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말미암는 그런 고통이었는데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보면 바울은 더 놀라운 영적인 고민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너무나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에게 고민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느냐, 어떤 고민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고민과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고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정말 내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 나는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왜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 왜 나는 내 민족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왜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거부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찢어진다. 그래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상이 바울이 겪었던 이 세 가지 고통, 세 가지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고, 그에 못지않는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겪었고, 또한 영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바울은 가뿐하게 이길 수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소유하고 있던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막 위대해서 고난을 겪고 이겨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자신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 그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게 했던 그 복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했던 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야만인에게도 또 지선인들에게도 복음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 바울이 모든 고난을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영광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복음 때문에 그는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오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이 능력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좀 처음으로 좀 거슬러 가서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이 영광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이 오게 된 그 근본, 그 뿌리,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아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제우스라면서 헤르메스라면서 숭배하던 이들이 어떻게 이런 박해를 가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근원을, 이 고난과 박해의 근원을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이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것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헬라 신화, 즉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있던 그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소리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현현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이 제물로 쓸 소들과 또 제물을 이렇게 장식할 이 꽃들, 이 화환을 갖고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뒤늦게 확인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그러한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해 버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봉하는 이 모든 헛된 일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임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자, 본문 18절은 그날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이제 맺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말렸다고 해서 무리가, 즉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를 즉각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막무가내로 그냥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겨우 간신히 말려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무리의 이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들의 이 경외심은 그 정도로 컸어요. 그러나 본문 19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을 하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무리라는 단어 앞에 이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 딱 그것을 지정할 때,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로 그 무리를 충동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믿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 본문 18절과 19절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간신히 말리자마자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곧바로 충동을 시킨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18절과 19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잠시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억하시죠? 이 버가에서 병에 걸린 이 바울이 이 험산 줄령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땅으로 간 이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그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었어요.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장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것은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 이 지도자 이 무리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막 선동을 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떠나게 된 것이었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한 180km 떨어진 이고니온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또 갈리들을 막 선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떠나서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루스드라를 또 쫓겨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따지자면 루스드라는 약 225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나타나서 날 때부터 이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이 소문이 이 루스드라에서 45km 떨어진 이 이고니온과 또 225km 떨어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해지고 또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거기 가서도 또 그러고 있단 말이야고 막 바울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나서 시기심과 이 증오심에 다시 사로잡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서로 작당을 하여서 함께 이 루스드라를 덮치기까지는 2000년 전 당시 교통 여건으로 볼 때는 아무리 짧아도 최소한 2, 3주는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 2, 3주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많은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과 바울의 유대 관계는 어땠을까요? 그 2, 3주, 최소한 한 달 동안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정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던 그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귀 기울여서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바울에 대한 그 경외심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를 찾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충동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쉽게 먹혀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 19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놀라운 내용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밖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을 신으로 믿어서 제사를 드리려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신봉을 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막 충동을 하자 그들은 바울을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을 돌을 던져서 쳤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거의 유대인들이 없어요. 루스드라에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인 해당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안전뱅이가 그 밖에, 성 밖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만나서 고쳐질 정도로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 해당이 없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 거주자가 적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과 이 유대인 사이에는 평소 깊은 어떤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는 이 유대교와 어떤 종교적으로 관련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유대인들의 그런 충동질에 자신들이 신봉하던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우리말 충동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페이도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설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설득하다. 도대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기에, 뭐로 설득을 했기에 바울을 신봉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칠 정도로 그렇게 돌변을 해버렸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그 생애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여인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여러 명의 이 주인들에게 고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녀를 고용한 이 주인들은 귀신 들린 그녀로 하여금 사람들의 점을 보아주게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 브로커라고 할 수 있죠. 점치는 일에 대한 브로커. 그 여인을 고용한 이 주인이 여러 명이었다는 것은 이 귀신 들린 그녀가 용한 족집게 그런 점쟁이여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 주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바라보고 보게 되고, 또 마주친 바울은 마침내 그 여인을 괴롭히는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 주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그런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이 귀신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다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을 고용했던 그 브로커들, 그 주인들은 즉각 바울을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넘겨주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여서 바울을 고발을 하게 했고, 관리들은 바울을 채찍질한 뒤에 그를 빌립보 감옥에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채찍질을 당하거나 투옥당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가련한 여인을 괴롭히는 그 귀신을 쫓아준 것은 도리어 칭송받아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여인을 고용했던 이 주인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어가고 무리를 선동하여서 집단적으로 바울을 고발하여서 바울로 하여금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감금되게. 왜 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바울에게 그토록 분노한 그 이유는 그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서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져 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들의 이권이었습니다. 이권. 그들은 귀신 들린 그 가련한 여인을 내세워 돈을 벌 정도로 자신들의 이 이권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그 이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가 누구든지 제거해 버리지 않고는 배기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 이후 에베소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게 돼요. 인생살이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였던 에베소에는 이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그 우상의 그 벽화와 우상을 보면은 가슴이 18개가 달려져 있죠. 그만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우상이 아데미예요. 그 아데미의 커다란 신전이 그 에베소 도시 중앙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은 사람의 손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신인 이 제우스가 하늘에서 직접 내려준 신전이라 믿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그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 이 아데미 신전은 정말 굉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하고 화려하고 컸습니다. 그 신전이 에베소 이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큰 신전에서 직접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이 은으로 이 아데미의 신상을 빚거나 아데미의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은세공업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 우상의 도시인 에베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은세공장인 이 데메드리오가 자신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끌어모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들이 왜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사도행전 19장 24절로 2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지금 통하여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에베소의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 한 것 역시 자신의 이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이권.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빚어서 만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여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믿고 아데미를 숭배하지 않을 경우에 자신들의 돈벌이가 막힐 것에 대한 우려였다는 거예요. 그럼 데메드리오의 그 선동에 그와 동일의 직종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쉽게 동조를 한 것도 그들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자신들의 이 이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생전 처음 보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종교적인 공통점도 없고 생전 처음 보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설득을 당했기에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려 했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바울을 죽이려 들 정도였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12신들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화 속에 그들과 얼마나 친숙했으며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자마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믿었겠습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심지어 이 제우스 신당의 이 제사장이 제물과 이 화환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 신화 속에 친숙했으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정도로 신화 속의 신들을 숭배했다면 신화 속에 총 12명의 신이 있죠. 12신을 내세워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 제우스 산당 외에도 나머지 11신들을 위한 11개의 신당들이 각각 있었고 그 신당마다 사제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신전들의 또 제물과 또 제물을 장식할 꽃들을 납품하는 제물 납품업자, 꽃을 납품하는 납품업자들, 그리고 신당을 짓고 보수하는 건축업자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12신들의 신상을 빚거나 그림을 그려서 파는 사람들, 12신들과 관련된 각종 기념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그들의 딸린 식구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루스드라 사람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신화 속의 12신들과 연관되어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그 헛된 일을 버리라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이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 같은 신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 신화의 이 12신들과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생업을 잃거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들이 오기 전까지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오기 전까지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영적 감화력에 감동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라는 바울의 말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나 질문을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던 그들의 이권을 건드렸어요. 만약 바울의 말을 따를 경우 12신들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 사는 당신들의 그런 밥줄이 하루아침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 바울은 여러분들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솔로 여러분들의 삶을 파멸하려고 하는 그런 흉악자다라고 바울을 모함하고 매도를 한 것이죠. 그럼 바울이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을 섬기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교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현실 속에서 당분간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또 당분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유대인의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은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냐. 이 현실의 이권을 고소하라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실의 이권을 해치려는 바울을 응징하라라는 그러한 사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은 현실의 그 이권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는 것은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그것은 현실의 작은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구원을 거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은 이 사도행전의 무대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는 다시 왔던 지역을 되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제자로 삼는 일을 하는데 이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현실의 이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한 줌의 흙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가룟 유다 이야기의 재판이에요. 그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로 선택되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한 인류 역사 가운데 단 12명만 존재하는 특별히 선택된 그 12명 외에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그 12명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 30이라는 현실의 그 이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함으로 스스로 파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은 그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비극은 본문 속 이 루스드라에서도 빌립보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재현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재현되지 않고 있을까요? 오늘날 현실의 크고 작은 이 이권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이라도 현실에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신앙을 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주일 하루에 그 수입을 위해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이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시험 공부한다고, 너는 시험 공부나 하라고, 일한다고, 장사한다고 예배를 쉽게 포기하는 이들, 11조를 드리면 물질적 손해를 보는 양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들, 적당히 11조 흉내만 내는 이들, 현실의 이권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신앙을 버리는 이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말씀을 헌식자처럼 내켜팽개쳐 버리는 이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현실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만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도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믿음은 그저 허상 속에서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을 떠나서는 믿음은 아예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만이 믿음이 싹트는 텃밭이에요. 현실에서 믿음이 싹트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속에서, 현실의 이권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현실의 이권을, 그 작은 손해를 더 중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좋은 말을 동원해도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본문의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현실의 이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또 다른 가룟 유다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허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현실 속에서, 현실 세계의 각종 이권 앞에서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현실 속에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의 그 이권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현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의 반대자들, 이 핍박자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독에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일단의 무리들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지금 루스드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까지 그냥 끌어들였어요. 그들을 충동질했습니다. 바울을 죽여야 한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막 부추겼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현실의 그 이권 앞에서 그들은 바울을 죽일 정도로 때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돌로 쳤는지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죽을 만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그의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은, 바울에게 고난이 온 근본 이유예요. 현실의 이권, 눈앞의 이권 때문에 그토록 숭배하던 이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질을 받고는 현실의 이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바울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실의 이권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거리낌 없이 버리는, 조금이라도 현실의 이권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말씀을 주저없이 내팽개쳐 버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다가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주저없이 내 마음속에서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정녕 없습니까? 바라기는 현실의 이권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이권에 그 눈먼 이들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그런 영적 고난이 올 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현실의 이권, 작은 손실, 아니 현실의 이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는 혹 않는지요. 그래서 현실의 작은 것들이라도 손해보면 언제든지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모든 유혹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현실의 그 작은 이권 가운데서 신앙을 등지고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 단 한순간도 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더욱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